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가 스카우트해온 사울, 이 두 사람에 의해 경교해졌습니다. 이후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 세 사람이 추가로 안디옥 교회 교사로 합류해 안디옥 교회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며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목사 한 수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께서는 안수를 받은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의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구브로, 살라미, 바보. 이 지역으로 복음의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낯선 곳이 아닌 익숙한 곳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곳으로 보내심으로 이방선교, 해외선교라는 낯선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의 당혹감을 긴장 완화로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배려를 주님의 은혜라고도 읽습니다. 주님의 배려를 입은 이들이 살라미에서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두 사람에게는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채용했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지혜를 얻습니다. 답은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을 인용하면 될까요? 답은 대부분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새로움입니다. 늘 만났던 햇빛이 간혹 새롭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답과 길이 익숙한 것에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바나바, 사울,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의 믿음 투합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 이들의 말과 태도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들의 만남을 방해하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실 대한민국을 영적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바예수 같은 엘루마 마술사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 수다합니다. 거짓 진리로 참 진리를 막는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방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죄를 묻고 몰아내야 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책문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자 모든 의의 원수인 대한민국의 엘루마 마술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증문하고 축출해야 합니다. 주님의 질서,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굳게 하는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축출해야 합니다. 진리와 진실에 입각해 그들의 악행을 주목하며 축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사회가 삽니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판을 뒤집고 새로 짜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양이나 색깔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으로 순수한 교회로 돌아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주어진 주의 길을 바르게 펴야 합니다. 이렇게 수고해야 지금까지 엘루마들과 같은 이들에 의해 전달된 가짜복음, 비성서적 신앙 등이 아닌 성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이 한국교회의 현시대적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총독은 바예수라는 엘루마 마술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권능을 보았고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됐고 이후 믿음의 성장으로 발전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보시다시피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 마술사라고 하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편성하는 이들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기와 같은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걷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짜놓은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판 바꿈에 혁명적 뒤집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오가 필요한데 아픔이 뒤따릅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 전 인생을 바친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정작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이었고 가야 할 좁은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굳게 한 넓은 문 사용과 넓은 길 가기를 멈추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른 삶이니 진정한 평화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값싸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의 본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샬롬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거나 무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짜는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